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샬롬. 오늘 주일에 오셔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나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평화 인사 같이 나누십시다. 샬롬. 예,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빛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소금처럼 녹아들지라도 가치 있고 품위 있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삶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기운찬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여름의 성령 강림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성령 강림의 계절이고요.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계절 창조절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계절을 마쳐야 된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참된 진리의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보 삽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제가 한 단어를 조금 넣었는데요. 그라고 있는 단어에다가 가로 열고 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교우들은 그녀로 읽으시면 되고요. 남자들은요 그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꼭 여교우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쓰여져 있지만 그 속에는 충분히 그녀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5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에는요, 성경에 따라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주의 종, 또 어떤 성경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세우는 임직식과 같을 때에 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고 계시는 계획과 그 꿈을 펼쳐나가고 싶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임직식 때 읽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좀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는요, 꽤 긴 그 책 중에 하나예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66장은 세 부분으로 성서학자들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제1 이사야, 두 번째 부분은 제2 이사야, 세 번째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제3 이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세 구분하고 있죠.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요, 하나는 그 모든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1, 2, 3 이사야서는 지은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문체나 배경이나 여러 것으로 볼 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사야들이 지은 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 해서 1, 2, 3으로 나눠진 것도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이 쓰여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에요. 제1 이사야서는요, 포로 전에 쓰여졌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제2 이사야서는 포로 시절에 쓰여진 책이에요. 제3 이사야서는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이후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 제3 이사야예요.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장은 제2 이사야 속에 속해져 있고 그 배경은 포로예요. 포로의 때에, 나라를 잃어버린 때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세상의 힘에 눌려서 종으로 살아가고 포로가 되어졌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절망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 바로 제2 이사야입니다. 포로 시절, 포로 시대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은 무엇일까요? 암담함, 절망이죠. 1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나긴 포로 시절 속에서는요, 아주 그 마음속에 참담함과 희망 없는 무기력한 절망 속에 그 늪이 되어버려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어르신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식민지 포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30여 년간, 더 길게는 40여 년간의 포로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에 젊은 남자는 강제징용을 당했고요. 여인들은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갔죠. 제 나라 말도 문화도 이름마저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시절이 포로 시절이었어요. 36년간 경험했던 아픔과 서름은 대물림되어져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자녀 또는 손세대에도 그 서러움과 사무친 아픔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는 30, 40년을 넘어서 70여 년이었어요. 2배 정도 되어지는 시간을 포로의 시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요. 사람들이 살던 곳은 폐허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은 쑥대밭, 쑥이 주인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왕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 군대 장관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백성마저도 없었던 절망의 시대였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희망을 상실한 절망의 시대, 포로 시대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살지 못한 채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 바벨론의 강력한 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1300km나 떨어진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그발강가와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켰으니 그들 속에 있는 아픔과 서름과 절망은 얼마나 깊어질까요? 아마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곳까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정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불러졌던 노래들은 절망가예요, 슬픔이에요, 하소연이에요, 탄식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나부코라고 하는 뮤지컬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만 들어봐도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게 되죠.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와 있고요, 많은 예언서들 속에서 곳곳이 담겨져 있는 그 절망의 음성들과 그 노래들은 우리들이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노래들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질 수밖에 없죠. 그 절망의 시대에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대신에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뭘까요? 부르고 싶은 노래, 희망가죠. 희망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민족에게 희망의 노래 뭘까요?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거죠. 포로가 되어버린, 종이 되어버린 그 민족에게 희망에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어두운 그늘 속에서 주권조차 빼앗겨버린 채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참담한 암담한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희망의 노래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을 어둠 속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자유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이게 희망의 노래죠. 그러나 차마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런 절망의 늪에서 희망가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치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져 있는 포로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지 못하는 그 희망의 노래를 내가 나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노래가 오늘 42장 본문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많지 않아요. 기억 몇 가지가 있다면은 앞에 정원에서 그 물조리개로 이렇게 물을 꽃밭에다가 물을 주셨던 모습하고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머리도 제가 외탁이에요. 머리 하얘나니 검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 온유한 품성으로 사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도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제 외할아버님이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셨던 노래가 있으셨어요. 그 노래가락이 기억이 나요. 끝까지 제가 부르게 된 건 나중이고 흉내내면서 불렀던 것은 앞대목만 조금씩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의 그 가사는 이렇게 돼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기억나세요? 기억을 좀 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래로 불러보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주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기억나세요? 신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희망가예요. 희망가. 그 시대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시대.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불렀겠죠. 근데 올 것 같지 않은 그 독립에 대한 꿈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망가 대신에 또 다른 제목을 붙였어요. 절망가, 허망가, 실망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희망인데 풍진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싶은데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데서 잡으려고 하는데 신기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노래가 우리를 더 실망하게 만들고 이 노래가 우리를 더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오늘 이사야서 42장은요 이런 희망가 아니에요. 춘몽 중에 보여주시는 허망한 허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분의 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뤄갈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희망 중에 가장 확실한 희망은 그 희망을 일궈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은 그 꿈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들의 열정과 삶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하고 창조의 꿈과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뤄갈 사람이 없으면 꿈은 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른다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룰 그분의 나라로 삼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 통하여 그 희망은 작은 곳에서부터 마치 물결처럼 이루어져 나가고 퍼져나가고 거기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열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죠. 그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 가시는 말씀이 오늘 4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성경 말씀 펴세요. 제가 1절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읽으려면은요, 원어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좀 살려서 읽으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나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요, 내가 붙드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동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동사. 뭐냐면 보라 이거예요. 보라부터 돼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를 보라.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어서 그가 이방에서 정의를 베풀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내가 꿈꾸는 그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일하리라.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만약에 앞에 있으면 우리 김동기 집사님 같은 분을 한번 딱 세우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때로는 절망의 늪에 자기의 삶에 지쳐가지고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보라, 여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 몸에다가 내 숨결을 불어넣어서 이 땅을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 그 힘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영을 부어 주어서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나의 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이거 하잖아요. 자기 일 막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앞에 오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주목. 그랬어요. 주목. 나 좀 봐. 영어로는 어떻게? attention. 딱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그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절망을 넘어서 펼쳐지는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라는 거예요. 안 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저 사람이 아니라 창조의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희망의 꿈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 세워주시고,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세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풍선을 불어가는 것처럼 희망의 바람으로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바람같이, 바다같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불어오는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몸을 휩쓰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게 되니까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무너져 있는 폐허에서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희망가예요. 사람의 희망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완벽한 희망가, 그 희망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시절에, 죄 많은 시절에 노아를 세우셨던 하나님, 가시덤불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바알의 모든 우상 숭배의 그늘 밑에 무릎 꿇었을 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서, 그로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 통해서 새롭게 일궈가신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하셨던 그 사람들을 오늘 내가 이 절망의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에 마치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햇살처럼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밝히 비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일까? 1절에 세워주신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2절과 3절과 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는 그, 여자는 그녀라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모습이죠. 겸비함으로 가진 사람.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의 손길, 주님의 손길 닮은 이들에 대한 모습이죠.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치지 않는 용기와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결기와 그리고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 우리와는 다르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상한 등불마저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외면하고 꺼버리는 상한 갈대 앞에서 매몰찬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죠. 업앤다운, 종잡을 수 없는 성격과 금세 포기해버리는 얄팍한 모습과는 다른 믿을만 하고 의지할만 하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의 미래보다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도우심이라면 조금 더 나은, 가치 있는, 나 혼자만 버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물결처럼 나가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의 손길이 도움이 되어지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답답하고 암울한 어둠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면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새 땅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대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대요. 세상 유혹 많은 이때에 그 유혹을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면은 이런 귀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앞에 미래 희망을 위해서 세워주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보라, 여기에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여기에 내가 세운 사람이 있다, 여기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이를 통하여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것이다, 여기서 폐허의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했죠. 2주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레이시아 그 사바 지역으로 의료 선교 다녀왔어요. 다녀온 기간은 닷새 정도 되는데 순전히 봉사한 기간은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흘 동안 3곳의 다른 장소에서 수백 명씩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간단한 치료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료로 봉사했어요. 첫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도착해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를 봤자 조그만 그 센터, 선교 센터였는데 거기를 이동해 가지고 씻고 오리엔테이션 받고 한 2시쯤 넘어서 이렇게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6시도 안 됐는데 막 소란소란 아이들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그것이 학교예요. 아이들이 한 200여 명 정도 있는 학교였어요. 거기에다 있는 학교는 한 유치원부터 중학생 정도 나이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살지만 말레이시아 국적을 갖지 못하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말레이시아 생각하면은 우리에겐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있는 섬에 살고 있는 먹을 것도 채 마련하기 힘든 사람에게는요, 말레이시아는 꿈의 나라, 또 우리가 갔던 도시는 코타키나발루, 그 도시는 꿈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미리국 불법 체류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섬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나라와 도시는 그 나라대로 이들이 없으면 3D, 마치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려운 그곳에 사람들이, 인력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냥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말레이시아는 마치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말레이시아 드림처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같이 온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거기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undocumented people 그래요. undocumented.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없다는 거예요. 국적도 다르죠. 여기에서는 자기가 뭔가 내가 누구다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그 서류가 있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 서류가 있어야 병원도 가고 그 서류가 있어서 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의료, 건강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된 아이들이죠. 어른들은 아침 일찍 험한 곳에 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본 그곳 최 선교사님, 저하고 함께 신학교 다녔던 친구분인데 그 아이들을 모아서 가장 기본적인 거 2가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건강 다른 거 없어요. 하루에 2끼씩 주는 거예요. 밥 하루에 2끼씩. 아침 9시 반에 오후 한 4시 반쯤에 2끼 식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식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오늘 의료 봉사단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건강 검진하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체크업하게 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배워야죠. 지금 당장 배우는 게 힘들지라도 잘 배워놔야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2가지, 건강과 교육, 2가지를 마치 작은 발판처럼 만들어줌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그 발판을 듣고 건강한 몸과 받았던 교육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다시 새롭게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그곳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 학교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학교죠. 그분이 생각났던 것, 그 이야기가 생각났던 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상한 갈대와 같은 아이들이지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아이들을 손을 모아가지고 불길을 보호해주고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때를 기다려주는 마음.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지치지 않게 20년째 그저 그렇게 희망의 발판 하나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뭐가 될까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희망이 되는 일. 그 좋은 일을 소문듣고 좋은 사람들이 손을 보태서 한국에서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국 사업가들이 땅을 주기도 하고 그 좋은 일이라면 이 땅에 사라고 저 땅에 사라고 학교는 2개가 세워졌고 그것을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도 세워지고 참 귀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영,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에요. 세상 곳곳 어떤 오지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마음 열어 바라보면 상한 갈대도 있고 꺼져가는 등불도 있고 그들을 곧게 펴주고 손을 모아 돌봐주면 그 일에 지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실 그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품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죠.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는 야망가가 아니라 그 야망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부를 수밖에 없는 허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그 뜻과 그 꿈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함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가. 그 희망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세워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꿈꾸고 계시는가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알고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시죠.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 주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꿈과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 안에 늘 주님을 배웠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에게 주님 마음 닮아서 손길과 눈길, 마음길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바위와 같이 굳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힘겨운 삶 가운데서 평안하고 줄기차게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빛으로 삼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비추게 하시고 믿음이 식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죄로 죽은 이들의 삶을 다시금 복음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 평화의 길을 여는 발걸음 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경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서 위로도 되고 상처를 싸매는 품도 되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 손 붙잡고 함께 희망의 노래 부르고 감사의 노래 부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